사람은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그 갈구함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갈구든 사랑이든 그것에 삼켜지곤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좀 증명해 볼게요. 미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헤니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애플과 코카콜라를 올해도 이 포드사가 제쳤어요. 가장 미국적인 브랜드 1위를 차지한 게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 기업의 브랜드를 낳은 인물이 헨리 포드라는 인물이고요. 초기 성공은 1908년에 내놓았던 모델 T라는 자동차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으로 일반 농부도 노동자도 살 수 있는 싸고 튼튼한 차였는데요.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단 하나의 집념 때문이었는데 이런 갈구가 있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더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의 갈구가 이런 큰 성공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에 중년이 되면서 다른 갈구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개인 비서였던 에반젤린이라는 여자에게 빠져든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합니다. 포드는 덜컥 큰일 났다라고 직감하고는 자기 운전기사와 그 여자가 결혼하도록 위장 결혼이었어요. 강제로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부부를 위해서 대저택을 지어주었고 엄청난 땅을 안겨주었으며 막대한 돈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수습하고서도 이 에반젤린과 내연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무려 30년 동안이나요. 83세로 숨지던 당일에도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침에 가서 몰래 만나고 그날 밤에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구가 또는 사랑이 그 사람을 삼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경험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나의 선호와 갈망을 학습하여 내가 보는 것을 다스리고 있어요. 자녀를 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종종 자녀를 망치고 부모 자신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통찰했는데요.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깊은 철학입니다. 통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나는 무엇이 되죠? 돈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돈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여러 명 보았습니다. 돈 자체에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곧 돈이더라고요. 내가 명예를 사랑하면 어느새 나다움을 잃고 뭐만 남습니까? 껍데기 같은 명예만 남는 거예요. 내가 내연 관계를 갈구하면 헨리 포드처럼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즐겨보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언젠가는 무소유의 마음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모양새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 삶을, 그런 자연 속의 삶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동경하고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이런 한계와 모순을 우리 오늘 5주일에 걸친 말씀 산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우리의 현실, 이런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짚으셨어요.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 관점을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전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부분을 놓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맨 처음 말씀이 특이한 질문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요. 짧은 질문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처음으로 입을 여신 그 현장으로 같이 가볼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38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바로 이 딱 두 음절의 한 표현이 요한복음으로서는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였어요. 증언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 그 선지자입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요한이 살짝 기분 나쁠 뻔했지만 마음을, 정신줄을 다시 부여잡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바로 그 반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되었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좀 이상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누구라는 단어를 넣어서 질문하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추구하려고 하느냐, 누구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구사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정확하셨는데 그 두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로 근본을 터치하는 한마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갈구를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갈구하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이 짤막한 질문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이 갈구의 문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 직면되어야 그분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추구를, 갈구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경계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함께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쎄요, 재산이 한 10억, 요즘 10억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저 서울 경기권에서는요, 한 30억, 한 100억 정도 자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되게 평안할 것 같죠.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자산을 어떻게 더 불리지? 이 자산을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나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여러분, 방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간파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갈구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보니 돈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갈구하며 살고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에 우리가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아침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니 무신경하게 살겠다, 이게 대안은 아닙니다. 절에 들어가서 살겠다, 여러분 더더욱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 오셔야죠, 그죠? 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건 갈망의 방향이에요. 사랑의 방향입니다. 너희의 갈구가 어디를 향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직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갈구는,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전인가요? 성공인가요? 인정받는 것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그리고 돈입니까? 말씀 묵상으로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으나 그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되게 불편한 언행을 툭 그냥 보인 겁니다. 그럴 때 아무리 말씀 붙들고 시작을 해도 버럭 화를 냈다고 한다면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라고 반증이 된 걸까요? 자기를 향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헨리 포드처럼 시대를 바꾼 인물이 한 여자를 숭배하다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미국도 웨딩 산업이 꾸준히 성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른바 이혼 산업의 수익도 그만큼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배우자를 나를 채워줄 사람으로, 나를 완성시켜줄 사람으로 기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줄 남자가 있습니까? 이걸 해줄 여자가 있습니까? 데리고 와 보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배우자라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완성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일이 점점 생기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갈구 자체가 문제시 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구하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으니까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표현이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중요한 대답을 해냅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여기 강조된 부분 함께 읽을까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좀 쉬운 표현으로,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선생님 오늘 어디서 주무십니까? 이 사역 이후 이 현장을 떠나시면 오늘 어디서 기거하십니까? 이걸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금 무엇을 너희는 추구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들이 오늘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라고 되물었으니까요. 그들의 질문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적절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숙소의 무슨 위치를 묻는 건 아니었어요. 두 제자의 이 대답과 같은 질문은 바로 우리는 오늘 주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에서 우리가 묵고 예수님이 이튿날 떠나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어떻게 대답한 거죠? 질문으로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어디서 묵으시게 되나요? 라고 적절하게 질문했던 겁니다. 저는 이걸 꼭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오랜 교회 생활을 해온 분들이든지 혹은 이 자리에 기독교 신앙이 얼마 안 된 분들이든지 간에 성경이 결국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신앙의 원래 자리는 뭐냐면요,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어디서 묵으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저희도 거기 가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또 길을 나서시면 주님 제가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 모습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흐릿해졌다면, 이게 애매해졌다면, 이번 모두 5번의 설교를 듣는 동안 처음의 모습, 신앙의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향하는데요,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대목에서 특이하게 반응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묵으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와서 보라. 짤막한 답변이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나 오늘 월명동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어. 아니면 저기 이번에 섬겨주시는 성도님이 있어서 내가 라마다 호텔에서 오늘 묵어. 아니,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접근은 달랐어요. 와서 보라 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은요, 관계의 시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와서, 내가 가는 곳에, 묵을 곳에 와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거가 신앙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진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던 그 강도에게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서 속죄의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해 주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낙원이 천국이 목적인 것도 아니고요, 본질은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데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가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영원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외마디 중요한 말씀, 강도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 어느 단어에 꽂혀 있느냐 하면 낙원에 꽂혀 있어요. 천국에 꽂혀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우선 나오느냐 하면 너가 나와 함께,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가 지금 강도로서 너가 범행한 그 죄가를 지금 마땅히 치르는 거지만 너가 보인 믿음의 반응으로 이 순간 이후로 너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선포가 핵심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 가까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고생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잘 계세요. 저는 천국행 열차.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낙원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가를 통해 이 진리를 고백해 왔잖아요. 어느 찬송가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어디서 오늘 묵으십니까? 주께서 계시는 그곳이 곧 낙원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초점을 붙들 때가 많아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주제와 문제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앞서는 신앙의 원래 자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바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묵는 가장 복된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문제 해결자로 지금껏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마저도 우리가 잘못된 갈구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귀한 근본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방향이 변혁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주 예수를 향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깊게 한 문장에 담았어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여러분, 이 요약의 문장은요, 읽히고 또 읽히며 고백되고 또 고백되고 있어요. 우리도 자신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한, 방향의 문제예요.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란 갈구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계속 방황하고 또 다른 갈구로 점쳐들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근본적인 갈구의 방향을 날마다 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이들을 향하고 위하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굽어진 주름빨대를 자주 이용하시죠?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을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그게 좋아서 편리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누가 발명했느냐 하면 1930년대 조셉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편하게 쪽쪽 빨아먹는 거 한번 개발해 볼까? 자기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관찰 중에 사랑의 방향이 타인에게 향하던 그 관찰의 자리에서 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누굴 관찰했느냐? 자기 어린 딸을 관찰했습니다. 이 어린 딸이 음료를 먹는데요, 그냥 아직 힘도 부족하고 손도 작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음료를 자기에게 기울이는 것도 잘 안 되고 그 당시 그저 막대 길쭉한 그 직선형의 빨대로 빨아먹는 것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점성이 있는 음료는 더더욱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자기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딸만이 아니었어요, 노약자들은 음료 하나 마시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사랑이, 갈구가 자기를 향하는 게 아니라 어린 딸과 수많은 노약자들을 상상하며 밖으로 향하다 보니 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왜 빨대가 꼭 길기만 해? 일직선이어야만 되지? 이걸 구부리면 안 될까? 자기에게로 가깝게 음료를 가지고 올 뿐 아니라,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빨아먹기에도 훨씬 힘 전달이 좋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는 주름빨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방향이, 갈구의 방향이 완전하신 사랑이신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갈구가 바르게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내 옆 사람을,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갈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껏 있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열어주신 신앙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이번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요? 신원자씨라고. 신앙의 원래 자리로 오늘 시작되었어요. 5번의 어른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사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뭘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였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게 내 갈국의 가장 위대한 대상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순수한 믿음의 원래 자리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